반시간쯤 고요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시간쯤 고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반시간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반시간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시간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길지 않은 시간, 짧은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요함이 짧은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계 정세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반시간쯤, 짧은 기간이 좀 조용하다, 고요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한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동서남북 땅 사방에 보내서 이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7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땅 네 구퉁이, 동서남북 네 구퉁이, 온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온 세계, 동양이건 서양이건 북방이건 남방이건 온 세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천사들을 보내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고요하다. 고요하다.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얼마나 소란스럽고, 바람이 불면 소란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붕이 날아가고 차가 뒤집히고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고 어렵지요.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하다는 게 반시.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인가요? 너무 더운 일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일까요? 아니면 너무 추운 지역에 좀 따뜻하도록 불어주는 따뜻한 바람일까요? 이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무서운 전쟁과 재난과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 12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 방송실 됐어요? 아까 고쳐놨나요? 앞에 보세요.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며, 12절이 안 된 것 같은데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을 통해서, 무서운 재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전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환난에 돌입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이 반시의 고요함, 반시간쯤의 고요함은 그러니까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커다란 태풍이 언제나 저 멕시코만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쪽에서 일어나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태풍인데, 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집들이 다 파괴되고
뭐 이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이 커다란 버스 같은 것도 막 굴러가고, 자동차 날아가고, 황소도 날아가고, 사람은 뭐 날아가고. 5등급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집은 집 안에 있으면 창문이 깨지고 창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빨려 나가갖고 바깥에 빨려 나가서 막 다 죽어요, 새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의 집은 지하를 튼튼하게 지어갖고, 그래서 이 태풍이 허리케인 5등급 태풍이 지나갈 때는 그 지하실로 데려가서 뚜껑을 이렇게 이렇게 쇠사슬로 걸어 잠그고,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허리케인 태풍, 큰 폭풍이 지나갈 때는 우리가 듣는 폭풍 전야, 이상하게 고하다는 거예요. 평일보다도, 평상시보다도. 이 정적, 그러니까 이 정적이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이 허리케인의 폭풍 태풍이 몰려올 때에 그 정적 고요한 거야. 근데 그 정적 고요함이 오래 하는 게 아니야. 보름씩, 한 달씩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몇 시간 후면, 이게 한번 불어 닥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반시간쯤의 고요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난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8장, 요한계시록 오늘 8장 5절에 보면, 8장 1절에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는데, 5절에 가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이제는 나팔이 불고 나팔지향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놀라운 환난, 재난, 이런 것들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반시고요는 언제냐? 반시고요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반시의 고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여러분, 지금 각 국지전으로 막 전쟁이 일어날 듯 하면서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의 재림이 임할 것 같으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실은 1960년대에 한번 엄청난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뻔했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저 소비에트 연합, 구소련, 러시아의 구소련, 소비에트 연합의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이 지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핵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핵전쟁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그런 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러시아에 가본 분들, 러시아에 가서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당대에 지은 지하철이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그렇게 깊지 않은데, 러시아에 가면 지하철 한번 타러 가면 굉장히 지하로 내려가죠. 까마득하게 내려가요. 밑에서 여러분들 까마득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핵전쟁 한다. 이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그렇게 판 것이 지하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과 중동에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난다 큰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이 일어나면 미국은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미국은 개입하게 되고, 개입하면 아랍이 연합하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도 겨우 그러면서도 있었어요. 북한에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과 계속되는 날라오니 안 나오니 한국에 한반도 여전히 일어나니 하면서도 그렇듯 하면서도 역시 지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 사방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갖고 붙잡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잠깐 반시쯤 고요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 이 반시 고요한 시대에, 이 기간에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물론 세계는 변화무쌍하니까 많은 일들이 번화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첫째, 세상은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극한 방탕으로 죄악이 심각하게 죄악으로 발전해 갑니다. 요즘에는 제가 요즘에 자주 성경 자주 읽었지만 이사야 선지자 시대같이 얼마나 타락해서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죄 짓지 않으려면 그걸 오히려 잘못됐다고 이상하게 보는,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안 먹는 자리가 술 먹는 자리에 안 먹으려고 하면 다 먹는데 안 먹는 사람이 왕따 당하게 돼. 다 부리는. 요즘에 동성애 다 동성애를 타고,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거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자기들의 그 무엇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에요. 요즘에는 소수자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뭐 그런 부분들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요즘에 여러분들 글을 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이슈되는 어떤 글들이 올라오면 자세하게 보는데, 요 며칠간 본 글들이 전부 왜 동성애가 잘못되느냐, 왜 성소수자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소수 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저런 부분들을 왜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느냐. 막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해야 되는 판인데 잘못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거야. 이런 시대사.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 보면 이거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에 보세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불로 멸망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래. 주님이 다시요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런데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시키네. 마지막 심판은 불로 멸망시킬 거예요. 불망. 이렇게 지금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시대. 얼마나 타락이 심각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 어디냐? 노아 시대 같고 소돔 고모라 같은 그 죄악된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같이 방탕하고 같이 더럽히지 말고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며칠 전에 한 2주 됐지요. 중학교 애들이 친구 하나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얼마나 괴롭히고 때리고 막 애가 너무 많이 맞고 애 입에다가 막 가래침을 받고, 거기 여학생도 하나 있는데 막 바지 벗기고 막 성추행도 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너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으니까 애 입에다 막 가래침 받아놓고 막 하고 짓밟고 막 바지 벗겨가지고 막 추행도 하고. 애가 저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걔 엄마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걔 엄마 러시아. 지금 계속 막 지금 경찰 막 조사해서 막 이제 벌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이런 죄악들이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들 이 10대 초반 애들까지 만연이 돼버린 거예요. 만연이 됐다니까요. 죄악이. 이런 시대가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또 현실 사람들이 또 하나는 뭐예요? 무엇을 먹으려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이 세상은 조금 있으면 끝나요. 주님의 나라 임하는데 우리가 전부 씨가 보낼 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옥토에 떨어졌는데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세상 재리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들은 어떻게 공부시키지? 어떻게 시집 잘 보내지? 어떻게 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지? 여기에만 골똘하지. 주님의 재림이나 말세의 믿음을 준비하는 데는 너무 등한히 하는 시대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로. 둘째로 이 반시 고요한 때는 세상이 지금 또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세상이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 군비를 증강시키고 무기를 개발시키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시대. 다니엘 11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1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니엘 11장 25절로 27절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며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들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27절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거 좀 잠깐 그대로 두세요. 27절. 세계는 이 마지막 때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누가 세우죠? 대통령을 누가 세우죠? 국민이 투표해서 국민이 세우는 건가요? 하나님이 세우는 건가요? 하나님이 세우죠. 지금 전 세계의 큰 나라의 왕들,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세웠죠. 지금 전 세계 정세는 예전에 이렇게 좀 군비가 축소되고 하던 게 다 파괴되고 지금은 엄청난 군비 증강을 하고 있어요. 국방비에 그들의 GNP 얼마를 다 쏟아부어가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그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고 있죠. 미국 제일주의, 퍼스트 아메리카라고 계속 외치고 있죠. 자기네 나라만 잘 되면 다른 나라와 합편 깨지고 주변이 어떻게 되든지. 트럼프는 그런 대통령. 우리나라도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군들 너희네 보내서 하는데 이거 갖고 안 돼. 계속 지금 엄청난 돈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거기서 그러고 나와갖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하니까 중국 엄청난 무기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항공모함도 지금 막 건조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항공모함 막 지금 건조하고 있어요. 제인이라고 하는 미국 스텔스에게 버금가는 전투기, 미사일이 잡지 않는 전투기 엄청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또 불안하니까 일본 가만히 있나요? 일본은 미국에서 최고의 비행기, 스텔스기. 지금 우리나라는 뭐 몇십 대 들여오는데 거기는 뭐 백 몇십 대 들어오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또 3,800억어치 또 무기 또 구입하고 거기 지금 항공모함 핵 그들의 기술은 어마어마하죠. 러시아의 푸틴은 가만히 있나요? 러시아의 푸틴 그 사람 별명이 독사인데 전 세계에 아랑곳 없죠. 자유진영에서 저 나라 잘못했다고 해도 그 나라 감싸고 자기네 유익 다 보는 나라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본래 미국과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예요.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있죠. 그들이 지금 이번에 북한이 쏜 그것도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의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받고 빨리 수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준비되는 시대. 요즘에 무기는 한 몇십 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거하고 달라요. 가공할 무기들이에요. 아까 이 불가유왕이 불로도 해서 한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심판할 때에 자연적인 무슨 유황불을 안 보내도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런 것만 폭발해도 지금 그러잖아요. 세계 옛날엔 40번을 세계를 40번 멸망시켜도 남는다는 지금은 60번 아니라 100번을 멸망시켜도 남는다는 그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 같은 사람 얼굴 어떻게 보면 얼굴 넓적해갖고 좀 덕 있어 보이지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엄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야욕은 다요. 지금 자기의 정적 벌써 다 숙청했어요. 다 잡혀 들어가서 자기의 정적 될 만한 시진핑 다 지금 그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시대. 근데 아까 거기 다니엘 12장 다시 한번 들어봐요.
다니엘 12장 그 27절 거기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한 밥상에 앉았을 때, 저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정상에서 딱 앉았을 때 이 성경이 딱 생각나더라고. 이게 뭐 딱 트럼프하고 김정은 녹화한 얘기는 아니에요. 김정은 녹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좀 예언적인데, 다시 말하면 말세의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불가침조약, 서로 침략하지 말자, 또 평화조약, 서로 우리가 화평하자, 이런 것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이게 우리나라 유익할까 아닐까 해서 못할 짓이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신문 가지고 있지만 국민일보 지난번 김정은하고 트럼프 만날 때 거기 타이틀이 뭔가 하면 큰 타이틀이 트럼프, 이번 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이번 성공은 아주 잘 될 것이다. 잘 됐습니까? 저는 그때 이 성경이 생각나더라고요. 두 사람 딱 앉아서 뭐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는데 과연 잘 될까? 사상 자체가 엄청 다르고 가지고 있는 체계가 엄청 다르고, 무엇보다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로 중국이나 러시아같이 그만큼 강대한 나라를 자기들 주권대로 할 수 있나? 아니지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을 그대로 놔두나? 안 놔두지요. 자기네 앞에 딱 방패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이용해야지. 가만 안 놔죠. 그러면 미국 트럼프 뜻대로 되느냐? 안 되죠.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섭리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런 말씀들이 말세에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세계 정치에 영향권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서 평화조약, 불개점을 일으키게 하지만 때가 되면 서로 치는 거예요.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반시 고요한 시기에, 이 고요한 시기에는 길다 그랬습니까? 짧다 그랬습니까? 짧다 그랬어요. 짧은 시간이야. 잠깐이면 태풍이 몰려오는 폭풍 전야와 같이 지금 반시 고요한 시대야. 세상은 무서운 죄악으로 타락해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 한 것처럼 북방에서 무슨 가마가 기울어졌다고요? 끓는 가마가 기울어. 하나님의 심판. 죄악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많아가는데 끓는 가마 심판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8장 5절에 간 청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상 나라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타락해가고 죄악이 만연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고, 또 거기도 그것도 모르고 세상 나라는 서로 잘 살린다고 하면서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반시고요한 때 우리의 그럼 할 일은 무엇이냐? 세상은 지금 이렇게 타락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을 때 우리 할 일은 뭐냐? 첫째, 우리는 택한 자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 7장에서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나? 7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딱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불지 못하게 해서 반시 고요한 때를 주었나? 2절로 3절에 그것 때문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붙잡아 고요하게도 하지만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합니다. 심판합니다.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왜 지금 반시 고요하도록 붙잡아주고 있느냐, 조용하도록 이 3절 하라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을 쳐서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받고 선교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인치는 거야. 에베소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언제 때가 되면 성령께서 딱 인쳐주어요. 인칠 때는 어떤 일이었어요? 그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원자를 깨뜨리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천국과 내세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 하나님 벽준다. 이런 것이 어느 순간 안 믿어지는데 어느 순간 딱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등록하시는 성도님들한테 꼭 그 말을 해요. 거의 절반 이상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제가 물어봐요. 교회를 좀 신앙생활을 해보셨다가 오셨나요? 아니면 처음 나오셨냐면 처음 나오셨다고 그래요. 처음 나오신 분한테 그래요. 처음 나오신 분이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여기도 지금 안 믿어지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여기 있어요. 안 믿어 계신 분. 제가 그러죠.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와. 무슨 말씀을? 뭘 들어요? 정치 강연을 들어요? 학교 가서 뭐 교육 뭘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듣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인쳐지면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확실해. 그게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거 중생이야, 구원. 이 인치는 사역을 하는데, 근데 성령이 인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말씀 전하는 거. 지금 우리는 이 반시 고요한 때 더워서 반시 고요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거야. 선교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개인적으로도 늘 전도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시는 분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꾸 개인적으로 보면 전하다 보니까 여기 새신자들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몇 분은 특별히 계속적으로 좀 해갖고 열매도 지금 맺히는.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혼자 나가서 지금 혼자 하기 좀 약간 그런 분들이 전도돼야 하면 여기 와서 두 사람씩 나와서 노방전도도 하고 축호전부로 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 하기도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전도회다 화요 전도회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세계 선교 각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하는 거 어떻게든지 참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미전도 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을 이거 해야 될 일.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환란이 있어요. 지금 중국에 환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 18살짜리까지는 교회를 못 들어가요. 주일학교가 다 없어졌어요. 유치부가 없어지고 초등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진 거예요. 못 들어가요. 위에 있는 십자가만 뗀 게 아니라 강제상 뒤에 미국 중국 교회는 강제상에 다 십자가 있거든요. 가면 거의 90% 있어요. 십자가 다 있어요. 십자가 다 떼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여기다가 한쪽에는 모태똥, 한쪽에는 시진핑 사진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마다 중요한 교회 행사나 국가 경절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먼저 중국 국가를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중국 국가 내용이 뭔지 알아요? 피로 타서 쟁취하고 피 흘려서 뭐한 사람을 싸워라 막이 나라 그러네. 교회에서 그런 거 부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왜 세상 사람들 게다가 세상 국기를 왜 꽂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1월 하순에 중국 갔을 때도 요번 올 몇 달 안 됐잖아요. 어떤 시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요 중국 국가에서 이 국기 꽂으라고 하니까
거기 시에 몇백 개 교회가 있는데 전부 이걸 왜 꽂냐고 안 꽂는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거의 다 꽂고요. 몇 교회만 안 꽂고 있어요. 그래. 핍박이 서서히 올 때 처음에는 다 믿음 지킬 것 같고 뭐하지만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에 가면 믿음 지금 아무것도 교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시시껄렁한 일 때문에 시험 당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런데 무언 생명선 내놓을 때 무언 믿음을 지킨다. 그때 가서 무언 어떻게 믿음을 지켜?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험 들고 토라지고 뭐 하니 안 하니 뭐 어쩌니 하는데 오늘 한다. 믿음. 이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그럼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성경의 구약에 그렇게 예언돼 있어.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지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요. 11 제자 다 버려도 나는 주님과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딱 그 기간이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배반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앞에 말세 만약에 우리 생전에 그런 환란이 온다고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좋은 환경 때에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요셉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희상한 꿈을 꿨어. 바로왕이 꿈꾸면 이방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준 거예요. 말씀으로 준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건 굉장한 꿈을 꾼 거야. 나가보니까 나일 하수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는데 하수에 소가 7마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기고 살이 쪄고 얼마나 좋은 손질. 근데 그것이 조금 있으니까 싹 없어지고 소 7마리가 다시 나타나는데 다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보이고 막 곧 쓰러질 것 같고 털이 막 해갖고 흉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구워놓고는 바로왕이 이건 하나님 특별 기술을 준 거라 바로왕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 도무지.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이때는 애굽왕 전 세계를 전 영향 미치는 날에 매 고민하고 있다가 그때 술 맡은 간호장이 왕이시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럼 못하는 게 없더라고. 그거 불러면 뭔가 그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요. 왕이시여 그 보기 좋은 그 7 소는 7년을 가리키는데 7년 동안 우리 애굽이 굉장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없어지고 7 화려한 암소가 나오면은 그 풍년을 무색해 할 정도의 또 다시 7년에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으려면 7년 풍년 때에 모든 풍년이 많으니까 곡식 5분의 1을 적치해서 다 쌓아놔야 됩니다. 전국에. 풍년 때 5분의 1은 뭐 평상시의 절반 정도 되니까. 그러면 7년 큰 흉년이 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1장. 앞에 보세요. 다 읽으세요. 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리다? 준비하면 안 망하는 거야. 앞으로 올 이 대환란과 이 마지막 때의 이 모든 말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했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 믿음을.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 준비하라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나가라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나가고 계신가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나가고 계신가요? 하고 있는 사람만 크게 대답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나가고 계신가요? 아닌 사람도 대답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전신갑주 잘 입어. 잘 입어. 너무 세상에만 혈안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녀 열심히 기르고 교육하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열심히 세상에서 해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쓰임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중심으로 언제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이제 영원한 우리나라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믿음을 잘 준비하려면, 믿음을 잘 말세에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5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달란트 장사 잘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반시 고요한 때를 지나서 어떤 상황, 물론 우리가 이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에 그런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라고 해도 이 믿음을 잘 준비한 사람은 모든 것을 신앙으로 통과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지혜는 5 처녀같이 5 달란트 받은 종같이 이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시 고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예언하신 대로